성령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며 인격이라는 사실과 그것이 아니고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인격으로 역사하시지 어떤 힘이나 기로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령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인에게 잠정적으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그 사명이 끝나거나 그 개인이 범죄하면 성령은 그 즉시 그 개인을 떠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요엘 선지자가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나는 육체의 권능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성령의 조절과 제어를 받으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번 뒤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1장의 사도 시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대단히 재미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면 성령 강림의 엄청난 날이 도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당신의 사명의 시작을 알리는 시구식을 하신 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는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성령이 유대인들에게 가능한 분이심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은 대단히 흥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람의 형체는 볼 수가 없고 소리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께서 처음 강림하실 때 들리는 소리와 형체 그리고 주변의 변화로 볼 수 있는 형체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 임재하셔서 외면으로 나타날 수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도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나 보다 라고 착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그들이 과거에 한 번도 사용해 본 일이 없는 언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현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각국으로부터 모인 사람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능력이요 목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에 나타난 성령의 현현은 두 가지를 성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제의 날을 만드신 것입니다. 교회 생일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모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런 종류의 시작을 만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38절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날에 일어난 사건은 더 이상 구약에서 있었던 일과는 달랐습니다. 이 시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대단히 유사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 10장보다 2장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과 10장의 사이는 5년에서 10년 정도가 경과된 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그동안의 구원은 오직 자기 민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꿈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로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처음에 유대인들은 갑자기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수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내려졌습니다. 여기서도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있었던 말과 일과 유사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설립하는 사건을 허락하시기 전에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참여하도록 도장을 꽝꽝 찍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강조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의 비유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과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평신도들에게 안수할 때 그 평신도들에게 이 기적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권능과 특권을 주셨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나 그 당시 성경이 완전히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이 끝난 것이 아니라 기록 과정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신약 성경으로부터 오는 유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구성하시고 존재케 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파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성령의 특별하신 계시와도 세 번째 현재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내면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계속되는 파워,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라켓의 3단계처럼 교회는 역사를 통해서 긴 여행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내면에서 역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느끼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 사실을 수용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은 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성령 전체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말씀 속에서 성숙해지면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손길과 모습을 점점 확실하게 확연하게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가 회의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강하고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필요한 기적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논쟁할 수 없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논쟁을 거부하는 기적적 은사를 주신 목적은 사도들에 의해서 전파된 것을 입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기적적 은사를 주신 의도는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력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도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논할 때 대단히 자주 상충과 대립이 생기고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방언을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것은 사도들의 시대에 성경의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연적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감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만 준 특별해 주신 은사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방언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것이나 이해하는 것으로 제한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면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을 알아볼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방언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거론을 하셨으나 보다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권면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는 교회에서 수천 마디의 방언보다 5마디의 지혜의 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오늘 성령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성도들에게 4가지의 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므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령은 여러분의 죄를 극복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 나타나심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까지를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성령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떻게 죄를 극복하게 하십니까? 성령이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성령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예, 나는 노력 중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보다는 나는 성령을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이
더 귀한 답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의미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장갑과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갑 자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장갑 안에 여러분의 손이 들어오면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현상을 생각하면 장갑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이 일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장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장갑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극복하게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께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도우심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에 어떤 불행에 의해서, 실패에 의해서, 스트레스에 의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본 적이 있는 분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했으나 기도가 전혀 되지를 않는 경우 또한 경험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아시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제 신음소리를 들으셨죠?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태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전달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전하는 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도들은 성령에 의해서 인치심을 받으시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을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치심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도장 찍는 것이다. 실링한다 그러죠. 이 인치심이라는 말은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인치심 즉 인장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지구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실패해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믿는 자로 쾅쾅 인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령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증언해 주심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은 재판장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증인으로 출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피고면 피고 원고면 원고가 참 의로운 사람이다, 아니면 죄인이라든지 그 신빙성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의 신용과 가문을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이런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게 한다면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다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더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역에 크게 사용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읽은 책인데 작가 이ør령의 그 아들이여 이 사나를 이란 저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가꾸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사는 꼬마아이 하나가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대단히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할아버지를 만나자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그 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이불 바깥으로 꺼내놓고 주무십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이 질문을 받고 얘야 미안하다. 나도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니 하룻밤을 내가 자보고 대답을 하마 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 수염을 붙이고 수염을 가지고 씨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염을 이불 속에 넣으면 답답하고 또 꺼내놓으면 쓸쓸하고 그리하여 30년 동안 달고 다닌 수염이었지만은 수염이 어디에 놓고 자기가 잤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ør령 박사가 이 일을 왜 썼을까요? 이 이ør령 박사는 이 책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30년 동안 내 몸에 달고 다니는 수염이 이불 속에 있어야 하는지 이불 밖에 있어야 하는지 철학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듯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내가 지금 진리 안에 있는지 진리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우리 자신을 꼬집어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하고도 완벽한 대답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 안에 성령 받은 것은 귀신 들린 점쟁이와 같이 공연한 열정과 열심을 내며 광신적으로 날뛰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국교회 한 부분에서는 방언이 성령 받은 유일한 증거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수많은 성령의 선물 가운데 하나이지 성령 받은 단적인 오직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성령의 인격에 감화 영광을 받고 있는 자인데 그런 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언어들은 성령님의 인격에 감화해서 나오는 언어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말을 듣고 있으면 그 언어가 풍기는 사람의 향기가 감미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마음이 밝아져옴을 느낍니다. 그 자리에 평화가 감돌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임에서 대화는 모든 이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많은 성결된 언어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해도 성령 충만한 자의 언어는 하나님의 빛 아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감동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어에다가 곡을 붙이면 아름다운 찬송가가 되고 그 언어를 소원의 형태로 다시 고치면 기도가 되고 그 자리를 구별시키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선한 일이든 잘못된 일이든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생복락하게 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 줄로 믿으시고 이제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성령이 가지고 계시는 수많은 은사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 하나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